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도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기도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우리 마테오 복음서를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어떤 이제 마테오 복음서의 어떤 개요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집중적 연구로 들어가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들, 본문들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을 맨 마지막을 준비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행하게 될 보편적인 선교에 대한 내용인 28장 16절에서 20절은 마테오 복음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이죠. 한번 일단 본문부터 보도록 합시다.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네, 그렇게 뭐 엄청 긴 것도 아니에요. 몇 구절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몇 문장 안 되는 이 본문이 마테오 복음서의 결론이면서 이 복음서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본질적인 핵심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로 이제 마테오 복음서가 끝나죠. 라는 이 문장,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그리고 믿고 있고,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 사실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사셨죠. 어떤 그 말씀으로 이제 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어쩌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마테오 복음서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하늘나라의 파스카 축제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삶의 마지막 단계, 그동안에 뭐 이제 쭉 많은 일들을 하시고 이제 이제 순환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이 장면 26장에서 28장에 있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되는 이 복음서의 그 앞쪽에 있는 유년기 이야기의 그 첫 번째 이야기하고 예수님 삶의 그 첫 번째 단계하고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이지만 그 첫하고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책에서도 이 1장, 2장이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 이제 거기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테오 복음서의 1, 2장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임마누엘이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인 28장 16절에서 20절이 사실 전체 그 순환과 부활의 그 맥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따로 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의미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때문인 거니까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본문의 맥락적인 이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이어가는 거룩한 역사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음을 전해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의 그 내용들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역사 안에 그렇게 오셨다. 현현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그 신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거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사실 에피파니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현의 그 단어하고 같은 말이긴 합니다. 공현 이제 주님 공현 대축일의 그 공현은 조금 더 공공연히 이제 더 대중에게 드러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공현 공자를 붙여서 공현이라고 하는 거고, 보통 신이 인간 세상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유럽 쪽 언어에서는 에피파니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기는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역사 안에서 하느님이신 그분이 이 역사 안에 직접 계셨다,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로서 모든 일을 위하여 이사야 예언한 대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것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마테오복음서의 그 시작에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는 거에 대한 탄생에 대한 예고를 이제 하면서 그렇게 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보아라 동정녀와 인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그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이제 히브리어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어놨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시는 그 이유가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건데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건 예수한테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 여기 이제 요셉의 꿈에서 천사가 이제 알려주면서 이제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거고, 예수는 여호수아의 이제 그 그리스어식으로 이제 발음이 좀 바뀐 거가 예수고, 그것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에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니까 임마누엘인 건가? 그러면 어쨌든 네,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그거로 이제 뭔가 이어 붙여 주고 있는 그 연결을 짓고 있는데 이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임마누엘의 뜻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했는데, 이 우리는 과연 이 1인칭 복수형인 우리는 누구냐?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냐? 인류 전체 모든 사람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백성 아니면 어떤 그룹, 어떤 공동체, 뭐 교회 이런만을 지칭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마누엘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는데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자, 뭐 책을 따라가 봅시다. 유다인들이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아서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 굳이 점성가라고 써야 되나? 동방박사 하면 되는데, 동방박사가 별 보고 왔으니까 별을 볼 줄 알았다라는 의미에서 점성수라고 이제 그 연결은 지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아직 아스트로노미가 있고 아스트로놀로지가 있는데,
그 어느 점성술이었지? 아스트로놀로지였나? 어쨌든 현대적 의미에서 천문학이 있고 옛날 어떤 방식대로 어떤 그 별자리를 가지고 뭔가 점을 본다라는 개념에서의 점성술이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아직 그게 분화되기 전이죠. 대충 하늘을 관찰하고 뭐 하늘 그 보는 것들이 어떤 이런 그 지금의 어떤 천문학과 점성술이 분리되기 전에 했던 그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이 동방에서 온 사람, 이 동방 박사들이 물론 본문에서 박사들이 정도로 표현을 했고 이제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사람들이 대충 이제 현인 뭐 그런데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이제 그런 동방에서 왔다 그러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그 베들레헴보다는 더 동쪽이고 하여튼 페르시아나 뭐 이런 쪽에서 왔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쪽은 더 이제 그리스 지역보다 이 점성술에 대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점성술이나 또 해몽에 능한 사람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점성가라고 이렇게 책에 이제 불부해놨는데 어쨌든 뭐 우리는 보통 그냥 동방 박사라고 보통 표현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했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그분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왕자가 태어난 일이 없는데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술렁이게 이렇게 하였고 그리고 결국 어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이제 헤로데가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그 수석 사제들과 율법 사제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를 했죠.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나시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찾아보게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왕가의 지금 임금으로 태어날 사람이 안 태어난 상황인 지금 딱 그 이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특별히 헤로데가 뭐 왕자를 새로 받다던가 뭐 이제 이런 게 아닌 상황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에서 이제 뭔가 메시아가 왔는가라는 걸로 어떻게 생각이 그래도 연결이 됐다라는 것에서 뭐 그것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이제 유다인들에게도 그렇고 또한 이방인인 그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징조를 보고서 그들이 경배하러 와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도 유다인들에게도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사건이 관련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1장, 2장에서 예수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이 훅 지나가서 세례자 요한에게로 그 다음 이야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자 요한에게 몰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요르단강으로 갔다고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텅텅 비었다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나? 어쨌든 많이 갔대요. 어쨌든 네, 많이 갔대요. 텅텅 비었다는 소리까지 나오나 이게? 그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갔으니까 그 텅텅 비었나 보지 뭐. 어쨌든 근데 하루에 다 갔을까? 하여튼 뭐 어쨌든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죠. 그때 사람들이 다 지금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마테오 복음서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다들 갔으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가신 그 동시대의 사람들과 다 동일한 그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내리심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특성이 드러난 선교 사명을 받으신다. 네, 그 이제 세례에 대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이제 이렇게 되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고 이제 그분께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이 이제 비둘기로 당신이 내려오는 것을 보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드러난 그래서 이제
공현 우리가 전례 안에 있어서 전례주년에 있어서 공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보통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로를 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공현은 그 다음이 그 공현 대축일 다음 이어진 주님 세례축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성탄 시기를 그렇게 마무리 짓게 되는데 그것 주님의 세례 역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사람 앞에 공식적으로 드러나시는 공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현 이것도 이제 역시 그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공현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당신의 그 사명을 수행하시게 되셨죠.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제 세상에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은 거부하시고 여기는 이제 세례 받으시고 나서 광야에 가서 한참 이제 지내시면서 유혹을 받으신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죠. 특히나 이제 마테오 복음사가가 이 유혹받은 이야기를 상당히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는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마귀와 이제 어떤 이렇게 탁 던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악마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제 나에게 엎드려서 이제 경배하면 이렇게 다 주겠소 이랬는데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렇게 거부를 하시죠.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백성에게 아버지로부터 가져온 빛을 전해줘야 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4장 16절인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기보다는 이제 마테오가 그렇게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지요.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 백성에게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 백성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한 아버지로부터 가져온 빛을 주시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인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숫가에 위치한 갈릴레아로 표장되는 이방 민족들이 그 빛을 받는 백성에 속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메시아가 자기들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유다 왕국을 다시 일으켜줄 분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그 메시아가 주로 활동했던 것은 이민족들의 갈릴레아라고 불리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갈릴레아 사람들을 좀 촌놈 취급하긴 했어도 유다인들하고 갈릴레아 사람들은 동족이라는 의식이 있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중간에 사마리아는 뭔가 변질이 많이 됐어 하면서 쟤네들 완전히 이방인으로 하고 있지만은 갈릴레아 지방에는 회당도 있고 또 뭐 유다인들의 공동체가 있고 이제 하느님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은 조금 그렇지만은 유다 지방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엉성하게 지도를 그려보면은 갈릴레아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고 요르단강이 있고 이러면 있고 그 유다 지방은 사실 요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이 남쪽에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는 이쪽 지역이 이제 유다 지방이고 갈릴레아 호숫가는 이렇게죠. 사마리아 요 사이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들이 어떤 독립 전제 마카베오의 항쟁으로 이어진 여러 가지 그 일련의 상황 속에서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래도 같이 이제 그 항쟁에 참여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시대에는 갈릴레아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사람들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예전부터 뭐 이제 변질됐어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잘 동참을 안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전히 너네는 그냥 이방인이야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지만은 그 갈릴레아 호숫가에서도 사실 보면은 요쪽 그 동쪽 지방 있죠. 이 동쪽 지방은 데카폴리스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쪽은 원래부터가 좀 이방인들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아 호숫가라고 치더라도 한 이쪽 지역들은 이제 그 이방인들의 지역이기도 해가지고 어떤 이방인들의 갈릴레아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런 구약 시대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만한 그런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이렇게 쭉 활동을 하시면서 저 이방인들로 되는 그런 뭐 게라사인들이라던가 하는 그런 지역들의 데카폴리스 지역에서도 활동을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뭐 본토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방 말고 좀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어떤 그 빛을 하느님께서부터 이제 그 빛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이미 그 사람들이 받는 백성에 속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갈릴레아 사람들에게서 사람 낚는 어부들, 첫 제자들을 부르게 되죠. 첫 번째 어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복음 선포와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기적들에 관한 소문은 이미 있던 그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데카폴리스 또 요르단강 건너편 시리아 지방까지 이제 이 유다인들이 살고 있던 뭐 이쪽 이렇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지역 주변으로 이렇게 그 소문들이 퍼져 나가고 있었고 그 많은 군중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군중에 대해서 이제 그러자 갈릴리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5장부터는 산상설교 이야기가 나오죠. 산상설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 전달되지만은 군중은 그렇게 전달이 되고 이제 그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들 쭉 들었고 또 악마를 구마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권위에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권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기 위해서 동쪽과 서쪽에서 몰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게 되지만은 원래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은 어둠 속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8장 10절에서 12절에 그런 말씀이 이제 그 8장 10절에서 12절은 보니까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에게서 이와 같은 그 누구에게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의 어떤 백인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러면서 결국 이제 원래 하느님 백성으로 뽑혔던 유다인들은 자기를 잘 따르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 복음이 그들이 이방인들이라고 여기고 있던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만남을 이룬 자들은 그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각자는 자신이 참으로 이스라엘에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권한을 받게 된 자들, 그분께서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서도록 세상에 파견하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미치게 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거부하는 것은 그분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하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12사도를 파견하는 장면, 그걸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박해를 각오하라고 하신 이 파견하시던 그 장면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고 요게 11장 2절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그 기다리고 있는 분이 선생님이시니까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그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깨끗해지고 기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라고 이제 이 이사야 예언서의 어떤 메시아 시대에 관한 예언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오된 기쁜 소식의 메시아적 중요성을 깨달은 자들이 그러니까 바로 의심을 품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당신의 제자들이죠. 이제 이들은 이제 그 호숫가에 위치한 도시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예수님 능력적인 행위들을 받아들인다. 요약을 너무 또 열심히 하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호숫가에 위치한 도시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은 이제 그 당신이 기적을 많이 하셨던 고을들 가운데서 이들이 제대로 믿지 않는다라면서 그 꾸짖으시는 그 장면을 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그걸 보고서 믿는 사람 믿느냐 아니면은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이 차이가 갈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선한 사람을 가진 자들과 가장 작은 자들은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요나의 기적을 깨닫는다. 이거는 이제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와가지고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 좀 보고 믿게 좀 표징 좀 보여주세요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을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더 이제 꾸짖으시면서 그들에게 요나 예언자의 표징 맞게는 어떤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것이 이제 당신께서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라는 것을 미리 예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의 기적을 진짜 그것을 보여주시게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또 보여주시지만은 그거를 지금 여기 이 질문을 했던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들은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심을 깨닫고서 이제 그 선한 마음을 가진 작은 자들 이건 또 앞에 뭘로 나왔냐 이 너무 마테오복음서를 아주 너무 요약을 세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 12장 그 50절 요거는 이제 누가 이제 스승님과 스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스님과 얘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라고 했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나왔네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 곧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들 가족들 그러니까 그 새로운 가족들이 하늘나라의 신비들을 알아듣게 해줬지만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냥 백성의 마음은 이제 무디어지게 되었다. 그런 모습들이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란 매 순간 들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그러한 태도를 간직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던 거죠. 16절인데
이제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이제 예수님에서 멀리 떠나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 속에 속해 있다고 솔직하게 참 뭔가 요약을 한다고 하면서 이게 맞냐 이게? 어쨌든 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기리는 그 양들에게 파견되었다라고 이제 뭐 자녀에게 줄 것을 그죠?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기른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라고 대답하시면서 이제 자녀들이 빵을 집어서 강아지들이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니까 그 여자가 예,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이렇게 잘 대답했다. 근데 어쨌든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기른 양에 속해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건가 이게? 어쨌든 아니, 제가 거기에 속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강아지 어떤 겸손함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숙이고 들어온다 뭐 이제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왜 자녀들과 나누지 못하게 하지? 어쨌든 이제 결국 이제 구원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그냥 결국 자녀들이라고 얘기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가 뿐만 아니라 그 상 밑에 있는 강아지들에게도 어떤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것까지 너 가 하고 이렇게 차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따로 떼가지고 쓱 주기도 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제 이들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게끔 하는 데에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건데 갑자기 하느님의 계시에 눈을 뜨니 16장 16절이라고 이거는 하느님의 계시에 눈을 뜬 베드로가 한 말 어쨌든 이제 마테오 복음서를 쭉 그냥 훑고 있으니까 가봅시다. 이게 말을 하면서도 내가 이게 자꾸 걸리게 만들어놨냐 이렇게. 하여튼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한 거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거가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하던 그것에서 뭐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을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늘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거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 구원으로 초대받은 거죠. 지금 우리도 저때 사람들, 유다인들이 볼 때는 한참 먼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지만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와 함께 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와 함께 하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님을 중심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 이 보편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같은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잘 좀 해주시면은 좋았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제자들 가운데 현존하고 계시는 가난한 자, 종, 어린이로 표상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형제적인 용서가 실천된다. 이제 가난한 자, 종, 어린이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업신여기고 하던 시대잖아요. 이제 사실 뭐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도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제 그 단어를 만들 때 보통 아이, 얼라 이래 부르고 있던 그 아이들의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서 어떤 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어린이다라고 어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아이들은 어떤 제대로 한 몫의 사람으로 이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들 하나를 가운데 세시고 너희가 세계의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제자들 공동체가 어린이처럼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어떤 섬기는 사람으로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그걸 추구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적인 용서가 이제 이루어진다. 그래서 형제가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단둘이 만나서 타이르고 그렇지 않으면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더 데려가가지고 타이르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고 이제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무엇이든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교회의 어떤 용서에 대한 권한을 이제 주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그런 정지 상태의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기 어떤 결정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출세와 섬김에 대한 부분이죠.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들과 와가지고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희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부분에서 이제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 가운데 첫째가 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인데 그 안에서 결정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 공동체로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그 결단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가 요구하는 것, 주님만을 사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은총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19절에 있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결국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럼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부자 젊은이는 그걸 못하고 갔죠. 아무튼 이제 그런 태도를 하늘나라가 요구하는 것,
즉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지내야만 많은 사람을 대신해 속전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오신 하느님의 아들 앞에서 인간들을 진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그 거룩한 도시 심장부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당신 백성의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눈먼 이들과 절름발이처럼 눈먼 자신들을 치유해달라고 그들을 받아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임금이시다. 가는 길에 예리코에서 눈먼 두 사람을 고치는데 그때 이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외치죠. 네, 그렇게 사실 치유해달라는 그들을 받아주시는 그런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이란 표현은 이제 역시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타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테오복음서는 그 특징이 있죠. 어떤 구약성경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근데 여기도 이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딸 시온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임금님께서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짐발이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스가랴 예언서의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겸손하신 임금이시다라고 하는 건 그 이야기고,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는 것은 그분이 생명의 원천이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말라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요거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가 딱 떠오르는데 맞지? 그쵸. 이게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 그렇죠? 새벽에 성안으로 돌아가실 때 마침 시장하셨어요.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보시고 가셨는데 따먹을 게 없어. 근데 이제 그런데 그거 다 대뜸 대놓고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 맺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니까 얘가 말라 죽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왜 주지 말라 버렸습니까? 했더니 너희에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도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그래도 마테오복음서에는 딱히 이제 그 얘기가 안 나오네요. 다른 데 보면은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서 거는 지금 쭉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너네가 믿음이 있으면은 이게 다 되는 거야라고 하는, 이제 뭐든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다가 딱 이어지게끔 그렇게만 딱 있는데, 이제 다른 공간복음서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 보면은 이제 이 시장하셔가지고 가까이 가셨는데 잎사귀에 달려있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또 무화과 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없네요. 하여튼 믿음이 중요하다. 어디까지 했냐? 그리고 그분을 저버린다는 것은 그분을 유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상속자를 죽이는 것이다. 이거는 또 포도반 소작인의 비유에서 이제 아들 말이야 들어주겠자고 보냈는데 저자가 상속자다 하고 죽인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권위를 의심하는 것이 생명의 원칙을 거부하는 것이고 말라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로 연결이 되려면은 딱히 그렇게까지 연결될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그냥 말라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그냥 그 근처에 있어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예수님의 권한을 의심하는 이제 그거죠. 이제 거기가 이제 얘기해 보면은 성전에서 막 가르치고 계실 때에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가지고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라고 따져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라고 이렇게 반대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끼리 막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면은 왜 너네는 그를 믿지 않았냐 하고, 아니 사람에서 왔다 그러면은 그 당시 아직도 그 요한을 따르고 있었던, 그리고 세례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군중으로부터 어떤 욕먹을 것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모르겠소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세례자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러 갔던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갈 것이다. 그러면서 두 아들의 비유를 이제 얘기를 하죠. 너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했는데 큰아들이 둘째가 그랬나? 둘째가? 큰아들이 가가지고 한테 갔더니 싫은데요 해놓고는 그래도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의 말을 들은 큰아들과 둘째는 넙죽 가겠습니다 아버지 해놓고는 안 간 둘째하고 이제 어느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 실제로 마음을 바꿔먹고 회개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이제 요한이 와가지고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청녀들은 그를 믿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이 다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았거나 그러한 초대를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을 당신의 나라에서 빼앗아 그 나라의 소출을 내는 민족에 주실 것이다. 나왔던 이제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예루살렘의 죄악을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받아들이라 외침이 메아리치고 있다라고 이제 23장 39절에 고래에 있다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두고 한탄하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인 건데 39절은 23장 이게 뭔가 이 말들을 갖다가 딱딱 따갖고 와가지고 막 그 외침이 메아리 치고 있다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그 외침이 메아리 치고 있는 것은 입성하실 때의 그건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저들 좀 못하게 하십시오 했더니 니들이 안 그러면은 돌이 그럴 거다라고 한 것들이 이쪽이 아니네. 네, 어쨌든 예루살렘에 대해서 파괴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저 성전이 결국 파괴될 것이라던가 이제 그리고 결국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성전 파괴에 대해서 이제 예고하시고 가장 큰 재난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결국 이제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당신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그래서 깨어 있는 것, 23장 39절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35절에서 24장 35절에서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이렇게 이어놨네요.
이게 어쩌 계속 그냥 그 마테오 복음서를 다 훑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가봅시다. 일단 뭐 사람의 아들이 결정적으로 다시 오시는 날에 각자의 삶이 심판받을 것이고 세상 모든 민족들은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거죠.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탤런트의 비유 끝에서 살짝 이제 그 쓸모없는 종이 울며 이를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적은 내용과 이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가슴을 치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면은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결국 그 가장 작은 이들,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각자의 삶이 다시 심판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행실대로 이제 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이제 그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실존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라는 실존은 매일의 노력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게 되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게 되고 가장 작은 자들에게 항시 관심을 쏟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구절들을 적어놨네요. 25절이 이제 그 어제 복음 말씀이었던 열 처녀의 비유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거 다음에 이제 탤런트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맡겨주신 그 이 것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성실하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나중에 뭐 이게 되는 게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매일매일을 갖다가 그렇게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때를 그러니까 신랑이 한밤중에 이제 그러니까 늦어져 가지고 한밤중이 되어 버렸고 이제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등불을 잘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까지 잘 갖고 있었던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만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어제 이제 제가 함께 하고 있는 해살 사목센터에 이제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쪽도 내년이 뭔가 30주년이다 뭐 해가지고 이제 이런 준비들을 막 하는 과정에서 피정을 했었는데 거기에 담당 신부님 조지현 비오 신부님이 이제 강론 말씀을 하면서 이제 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등불은 다 갖고 있어요. 등불은 갖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신자가 됐어요. 신자라고 하는 그거가 됐다라고 한다라면은 등불은 들고 갖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신랑 늦게 오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언젠가 오실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신랑을 하고 이 열 처녀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등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요건으로서의 어떤 그리스도인 이제 신자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만은 이제 등불에 넣을 기름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합당하게 잘 살고 있었느냐. 이제 그리고 정말 그때 이제 그 워크숍 하면서 이제 진행해 주셨던 그 선생님이 되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제대로 한번 대답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 얘기 많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그 정말 이제 외적으로는 그 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주일만 이제 딱 나와가지고 미사 참례 쫙 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평일에 자기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더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사람인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일에 와가지고 이렇게 경건하게 미사 봉헌하고 뭐 그리고 그러고 하다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렇다라면은 그거죠. 외적으로는 등은 갖고 있지만은 내적인 그 기름을 준비를 못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 비유 말씀이 이렇게 그렇게 떠올라가지고 슬쩍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제 등은 내적인 어떤 등은 외적인 그 자격이고 기름은 내적인 어떤 준비다. 라는 거 좀 그래서 하고 생각을 좀 해볼 만한 그런 거에서 나눠드렸습니다. 자, 어디까지 갔었더라? 하게 되고, 지금 실존에서 매일매일 노력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이렇게 하고 또 그렇다라면은 가장 작은 자들에게 항상 관심을 쏟게 된다. 그건 최후의 심판에서 어떤 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르는 것의 어떤 기준이 결국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과 유다인들 또는 이방인들 모두가 사람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넘겨주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그분의 피가 예언자들이 흘린 피처럼 후손들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여 죄를 짓게 된 모든 양심이 결정적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 과정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세상의 역사는 이제 존재의 근거가 무엇이고 존재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자들은 모든 백성을 향해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셨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렇겠죠. 27장 64절이 그 얘기라고 돼 있네요. 64절은 오히려 바리사이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했네요.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내고서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대선하셨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을 통해서 오히려 반대로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담겨 있는 결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자기의 고유한 모습으로 응답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분의 신적인 권위는 모든 민족을 그의 제자로 만들라고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파견하시게 됩니다. 이제 28 아까 봤던 그것에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신적인 부활하신 분의 신적인 권위고,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파견하시게 되죠. 부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자들,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된 자들은 그분의 현조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첫 시작할 때 나왔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에 그 말씀,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걸 통해서 마태오복음서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28장 16절에서 20절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빌드업이 그냥 마태오복음서 안에서 끊임없이 거론된 백성 그리고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칭한 것일까? 그리고 이스라엘과 제자들은 누구를 지칭한 것인가? 그에 대한 응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정확한 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본문 안에 담겨진 주제들에 관한 연구가 있어요.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이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갈릴레아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고 그 또한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이 요르단 강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뭐 유다 지역의 그쪽이긴 하겠지만 거기서 처음 이제 드러나시지만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갈릴레아 지방이었죠. 저희는 카파르나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서 저자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직무 활동을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고 있는데 이 강조된 것이 갈릴레아였어요. 그래서 저자는 갈릴레아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과연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일까? 이 갈릴레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4장 12절에서 16절을 참조하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되온 것이다 하고 나오는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 가다로 가는 길, 요르단의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활동이 갈릴레아에서 시작됐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맨 마지막 본문 역시 갈릴레아의 어떤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데가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승천산도 있긴 하지만은 거기라고 표현하지만은 이 마태복음서는 갈릴레아에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예수님 활동의 시작도 갈릴레아였고 그 끝도 갈릴레아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이민족들의 갈릴레아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그 예언서를 인용하면서까지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예루살렘의 활동이 갈릴레아에서 이제 시작된 것은 예수님의 이 모든 활동이 어떤 폐쇄적인 유다이즘이 아닌 보편적인 가르침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받은 사명 역시 그들이 이 세상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에게만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렇게 그 이제 명령을 받은 것처럼 그 사명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의 사명 역시 어떤 그 보편적인 가르침 모든 민족들에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장소가 마테오복음서가 있어서는 갈릴레아다. 이민족들의 갈릴레아라고 부르는 그곳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산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어떤 산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근데 마테오복음서 안에서도 예수님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 산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그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산은 우리에게 무엇을 연상시켜 주는가라면서 5장 1절 여기는 5장이니까 산상수훈이죠. 산에서 이제 뭔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8장 1절도 거기도 뭔가 산에서 이제 그 가르침을 주십니다.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렇게 그 어떤 구조를 좀 보았었어요. 그리고 14장 23절에도 찾아보시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29절에서도 이제 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곳이 또 어떤 산에서 일어난 일이었을 거고 17장 1절 9절은 이제 거룩한 변모 사건인데 또 높은 산에서 그 이야기가 진행되죠. 우리에게는 뭐 타볼산이라는 이름이 있지만은 그래서 저 높은 산이에요. 자, 여러 가지 이런 중요한 그 사건들이 산에서 일어납니다. 산상수훈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신 곳이죠. 네, 뭐 12사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거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산에 가르쳤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 속에서도 산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떤
신적 권능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룩한 변모 사건도 역시 그 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산에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들의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어떤 마태복음사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산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들도 산에서 많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떤 병자들을 고치시거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변모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 과정을 산에서 하셨던 것처럼 이 산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이 제자들의 믿음을 이제 양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이 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복음서 저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다는 사실을 조심스레 전하면서도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가 전례적인 형태를 띠었다는 점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그들이 예수님 부활에 미리 참여하는 형식으로 배 안에서 했던 것들, 요거는 이제 폭풍이 이제 덮쳐서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나면 배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파도가 있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이렇게 오시지요. 네,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스승님이시면 저더러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하십시오 했다 갔다가 별 밑을 보고서 푹 빠지잖아요. 그리고 주님 저를 구하여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그를 건져가지고 이제 배 위에 이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리고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엎드려 절하며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동방 박사들도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엎드려 절하며 그분께 경배를 드리면서 선물을 드렸죠. 그리고 나병 환자 8장 2절에 나온 나병 환자도 예수님한테 와서 엎드려서 이제 했던 거고, 가나안 여인 아까 그 강아지 얘기 나왔던 이제 그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 발 밑에 엎드려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전례적인 형태의 경배의 절은 사실 하느님께 바치는 행위인데 여기서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경배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다른 것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유다인들 특히 이런 십계명을 알고 있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는 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에 대해서 경배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일인데, 그 경배 행위가 물론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 그 마음 자체는 경배 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즉 그 경배 행위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느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경배받으셔야 할 주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고 마태복음서 저자가 밝혀주고자 했던 점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모든 부활에 관한 이야기 안에서 변함없이 나타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의심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에서도 더러는 의심하였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죠. 방금 우리가 더러는 명심하였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서 저자는 숨김없이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공동체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테오가 보여주고자 했던 공동체의 실상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맞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라면서 다음에 관련 구절들을 읽어보고 답하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서 6장 30절, 왠지 느낌이 이 믿음이 부족한 자야일 것 같은데, 6장 30절,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나오고 있고요. 8장 26절, 8장 26절,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가 또 나오고요. 14장 31절, 대충 다 이제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일 것 같죠. 이 14장 36절, 여기는 베드로 혼자니까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겠네요. 그리고 16장 8절,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마테오가 자기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의심이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 결국 믿음이 약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픈 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 이제 공통 이 믿음이 약한 자 또는 자들아니까. 예, 봅시다.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이 의심에 관한 주제를 언급한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던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다라는 말을 덧붙여 전해주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자기 공동체 신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기를 바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가까이 가셨다, 그죠? 가까이 가셨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늘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 예. 우리 마지막 말이 뭐라 그랬어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비록 믿음이 약하고 의심도 하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늘 가까이 계시는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인식하기를 바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권한이란 언제 누구에게 주어질 것으로 예고되었던 것일까라고 하면서 다니엘서 7장 14절을 참조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구약 성경 책을 안 갖고 왔으니까 핸드폰으로 봐야겠다. 성경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에 이제 9절 14절이 일단은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의 소제목으로 연로하신 분과 사람의 아들에 관한 환시를 보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아들 같은 여기 뭐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보통 이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들이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지칭하실 때 사용되었던 거고 이제 다니엘서의 그 표상 있던 이런 표현들을 떠올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그것이 이제 이 다니엘 예언서 역시 구약 성경의 묵시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환시로 그걸 먼저 얘기를 해주면서 어떤 그 세상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한이 주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은 결국 완전히 이것이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렇게 되겠죠. 물론 지금도 그 권한을 이미 받으셨지만은 그게 지금 드러나게 행사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만은 안 됐으니까 계속 하소서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침내 그것이 완성될 그 날이 올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 즉, 이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오실 그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에게 주어질 것인데 종말이 올 때 주어질 그 권한이 이미 예수님께서 성취되었고 하지만은 아직 아니 완성된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물론 부활하신 분의 자격으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에 있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이 있다를 되게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독자들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기를 바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다니엘 예언서의 그런 상황 속에서는 종말의 그때인데, 그때 받아야 할, 세상이 완전히 끝났을 때 어떤 그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막 이제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이제 연로하신 분 앞으로 이제 인도되어 나가서 받게 되는 그건데, 그거를 이미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모든 권한을 받았다. 는 이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종말에 받을 권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그 종말이 다가왔고 그분에 의해서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게끔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대한 이 세상의 어떤 그 모든 것이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그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시작이 되고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지에 적혀 있는 것들 발려드리면은 그분의 부활로 종말이 다가왔고 그분에 의해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들을 파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서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을 선교하라고 파견하신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맡기셨던 선교는 당신의 고유한 선교 직무에 속해 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받은 제자 공동체는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그러한 선교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는가? 라고 이렇게 하는데, 10장에 나타나는 거는 이제 여러 고을로 이렇게 두씩 짝지어서 보내셨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한번 연습해봐, 실습 한번 나가봐,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제대로 어떤 이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선교 사명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가 되겠죠. 우리가 1권을 배울 때 그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공동체가 성령 강림 이후에 선포했던 복음과 지금 우리가 복음서를 연구를 하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결이 다릅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선포했던 첫 복음들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라는 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사람들에게 선포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거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는 선포는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부활을 선포하는 것은 제자들이 어떤, 그러니까 그 앞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복음 선포를 이제 그 뭐 실습 나가 있는 중에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그 받은 권한을 가지고 뭐 병자도 고쳐주고 마귀도 쫓아내고 뭐 아픈 사람한테 뭐 기름도 발라주고 뭐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자신들의 선교 사명, 세상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그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만들라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것이 그 선교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자신의 제자로 만들라고 사도들을 파견하셨는데,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그런 사명을 수행해야만 했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지막 그 말씀이,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지금 제자로 만들라라고 했을 때 삼아서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즉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가르침들을 너희한테 가르쳐줬던 것들을 너희가 가서 가르쳐라 라고 하는, 그래서 세례와 가르침을 통해서 그 제자 만드는 그 사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신 겁니다. 예. 마태복음서 10장 5절과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28장 19절을 비교해 볼 때 말씀하신 분은 동일한 분이시만은 28장 19절에서는 부활하신 분의 자격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 되셨기에 당신의 언약처럼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서는 시작 부분과 결론 부분에서 교회의 유일한 보증이 되신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이신 분으로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선포하지 않고 배길 수 없는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또 좀 감정이입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네.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특정 집단이나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만들라는 말씀 안에서 이미 보편성의 의미가 충만하게 담겨 있음을 생각하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의 보편적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겠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안전하게 10분 남겨놓고 진도를 다 뺐네요. 네,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마태복음서를 한번 또 훑어보게 되었고, 이제 그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이 기쁨을 나누어야 하겠죠. 사명하고 이제 선교하고 뭐 다 이제 그 미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신호들을 하고 있죠. 신호드 이번에 제16차 세계 주교 대의원의 주교 신호드의 주제가 이제 신호드 교회를 위하여 시노달 처치라고 하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거기에 이제 친교 참여 선교인지 사명인지 이제 근데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 이 미션이라는 단어를 사명으로 번역을 했고요. 우리 교구장님께서는 이 사명이 아니라 선교다 이거를 되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곧 아마 본당으로 이제 배포가 나가긴 했을 거고, 아마 교구 이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내년도 교구장님 사목교서를 읽으실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거기에 굳이 이제 우리 교구장님께서는 이 사명이 선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주교회의 번역에는 이제 사명으로 번역되어 있는 저 미션을 갖다가 선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여튼 이 미션은 뭔가 보내진 거죠. 파견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사실 우리가 늘 바치는 미사 역시 같은 MISS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 맨 마지막 파견할 때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원래 라틴어가 이때 미사 에스테야. 저거
원래 어떤 뜻인가 하면은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잖아요. 자, 다 끝났어요. 가세요. 해산 이런 뜻입니다. 가세요라는 게 이제. 그래서 이 미사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파견되는 거. 우리가 말씀의 식탁과 성찬의 식탁을 통해서 하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이제 세상으로 파견되어 가는데 그 파견되어 가는 것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그 복음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서 보내지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파견되는 거입니다. 우리 보편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견되기 위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도 모두 다 미셔너리다. 우리는 미션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사명 결국 그 선교 사명을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이다라는 그런 신원의식을 늘 갖고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까지 나갔는데, 그렇게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렇다, 보내시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셨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를 또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요. 특별히 뭐 갑자기 또 뭐 질문거리가 떠올랐으면 얘기하셔도 되는데, 네, 없으시면은 또 이 시간 성모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삼종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